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욱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일이지만 또 우리 함께 또 26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라고 하는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이런 창립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동일한 비전이 있을 때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6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그걸 우리들이 확실히 우리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가세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이 세워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 이 기본적인 이 원칙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정말 또 많은 제자들이 가졌던 그 비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주님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란 사실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입장에서 교회는 뭐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이 교회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정의를 내린 얘기죠. 성자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 또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교회의 관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성령의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의 모임,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한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은혜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남다르겠죠. 그리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자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나눠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삶이 굉장히 영적인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니, 내가 성령의 전이라니,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개인 신앙이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도 성화예요. 그것도 성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 개인도 건강하죠. 물론 개인이 건강해 교회가 건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교회가 건강할수록 우리 개인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또 교회가 건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더라도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온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섬기면서. 그것도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나, 이런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균형 잡힐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립 주일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사회 분위기가 개인 신앙이거든요. 개인 중심이거든요. 개인 중심의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형성을 갖지를 못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얼마나 정말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이 힘든 이 세상을 갖다가 헤쳐나갈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안 돼요. 우리가 모이고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몸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베드로 서신을 전서를 쓰면서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근데 그것도 뭐예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도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와 정말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라고, 지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썼을 때 그 뉘앙스, 그 의미를 우리들이 뭐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 안 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 대환란들을, 로마의 그 대박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환란 가운데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정말 이렇게 유리하고 또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공동서신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딱 쓰는 그 표현이 나와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당신네들에게 편지 쓴다. 그거는 남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뉘앙스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아무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립주인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른 안목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안목으로, 또 제자들이 깨닫고 바라봤던 그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만 한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인데, 그거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하기를 꿈꾸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정말 믿고 동일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정은 의미가 없냐? 그 얘기는 아니죠. 건강한 개인 없이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건강한 가정 없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호작용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룸으로 그 안에는 뭐 있어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미자립 교회들을 막 도와요. 미자립 교회 돕는 이유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돕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재생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뭐냐면 그와 같은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합당한 부합한 그런 순종인 거예요.
부합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10명의 이 선교사들 또 10명의 이렇게 이런 단위로 하잖아요. 실제 뭐 11명, 12명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미자립 교회가 우리가 더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항상 부서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해외 입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총체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부서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개인주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들은 그 부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또 다른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도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소그룹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크게는 교회고요. 좁게는 부서고 이렇게 소그룹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락이라든지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재생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그룹이 있어요. 그 소그룹이 이걸로 우리만 좋고 뭐 우리만 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임이 또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다음에 항상 생각이 뭐냐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11분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세우는 이 건강한 교회를 그 선교사님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제 기도에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물질만 공급한다고 한다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그 뜻과는 이렇게 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6절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나 그 미자립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하고 돌보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은 한 개개인들이 얼마나 정말 건강한 개인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제자 양육 훈련들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말씀 교육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다 하나의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쳇바퀴가 돌듯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들을 자꾸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지거든요. 성경에서도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비전이 없으면 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섬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일한 비전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힘을 모으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는데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머리로 내가 이런 거에 맞구나. 그렇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일을 그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화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에베소 5장 주님과 성도 간의 관계
교회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훈하거든요. 근데 그 교훈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사랑한 자기 몸을 준 이유가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냥 말로 그냥 머리로 그냥 영광스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바울은 교회를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면서 그는 뭐예요?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바울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산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개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을 모아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봤던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이 봤던 교회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개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돼요?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돼요.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지 아세요?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한 개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냐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비전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건강함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와 같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그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눈에 꺼풀이 생겨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이랬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죠. 부활의 주님이 보내가지고 눈에 비늘을 벗기는 그런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자 이제 눈에 비늘이 벗기게 되고 정말 이제 비로소 이제 바울은 예수님에서 눈이 뜬 거죠.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떠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보셨던 그 영안을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바울이 봤던 그 영안을 저에게도 열어주셔서 정말 영광의 주를 보듯이 영광의 교회를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굳이 창립주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놓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내가 개인적이고 내가 종교적이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순종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하면서 은혜가 되죠.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18절에 여기가 1장 15절서부터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외에 무엇을 자꾸 더 하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 신들 계층에서 제일 낮은 신,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이렇게 그런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이 네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데 아주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혼합주의 속에서 아주 마음 아파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너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부터 여기 23절까지 세 가지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럼 끝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라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는 봐라, 피조물이 아니냐, 창조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됐다는 거예요. 거기 봐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 규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근원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그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면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비할 데 없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섬겼던 수많은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런 많은 그 신들, 그들을 다 창조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 개념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해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1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에서. 그분은 뭐냐? 머리다 이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교회의 관계에서 그분이 머리다, 으뜸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18절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관계에서 그분이 머리, 교회의 아주 으뜸, 근본, 끝인 거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볼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갖다가 바울이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이 다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알지 않는데 나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육체대로 아는 게 뭐예요? 학벌이 뭐며 무슨 지위가 뭐며 뭐 어쩌기 외적인 게 뭐며 그게 다 육체대로 아는 거거든요. 나 그렇게 안 알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육체로 사람을 알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속사람을 보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눈이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는 그거는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영으로 서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나와 한 지체가 된 나의 한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바울이 받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자기 삶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24절에서 29절이에요. 이게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23절은 내가 이걸 위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남은 게 없어요. 다 마셨는데 이 남은 고난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성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겪는 고난이에요 말이에요. 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기뻐하고 이렇게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견디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기 때문에 자기 몸 희생하는 거는 기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헌신이죠. 이게 참된 수고죠. 이게 참된 비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섬김의 모습이죠.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이 가했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자는 얘기는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자. 그래서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그게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얘기가 내가 100만큼 힘이 있다면 100 넘게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있겠고 얼마나 신앙이 떠난 사람이 있겠고 이런 많겠어요. 그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겠대요. 근데 그걸 기뻐하겠대. 갈라디아에서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걸 갖다가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기쁘다 그런 거예요.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열정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봤던 것처럼 베드로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솟아난 샘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이나 여러분도 회개할 때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없음을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본 걸 회개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교회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생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없는 거지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좌로부터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게 돼 있어요. 메마르면 내가 메마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솟아나는 샘물에 내가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런 창립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 봐줬던 이 성경 규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서 3장이라 했죠. 시띵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시띵 골짜기는 물이 없어요. 비가 많이 할 때 그냥 스쳐가는 그런 골짜기예요. 아우지 탄강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생수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곳에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확신했던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바울 때문에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생수를 마셔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생명이 이렇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생수가 얼마나 나는 흘러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찔끔찔끔 생수가 맛보고 이렇게 나를 위해 통해서 흘러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 다를까 에스겔에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쓴 단어가 뭐냐면 똑똑똑똑 스며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허리 완전 사람까지 잠길 정도로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비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 비전을 이루고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나이에요? 근데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나아간다 한다면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수가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또한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생수의 강을 우리와 하여금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을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가운데